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질문하러 옵니다. 진지한 질문이에요.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질문했던 거죠.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에서 6가지 계명을 쭉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런 것들은 내가 다 어려서부터 다 그대로 다 지켰어요.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귀가 번쩍하면서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지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 한 가지만 그럼 내가 해결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근데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요 부자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이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제자들이. 그 중에 성질 급한 항상 형님 하나 있거든요. 성질 급한 형님 베드로가 질문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시대의 구약 성경을 믿던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는 것으로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달리 말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면 거의 비슷했단 말이죠. 100%는 아닐지라도.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도대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뭐라고요? 할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복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늘 아버지를 누가 아느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이게 눈을 열어주는 거죠.
깜깜한 것을 벗겨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그런 말하죠. 주여, 우리는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냥 그물도 배도 다 버리고 주님 따랐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묻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버린 자들은 현세에서 100배나 받되 그러나 박해가 따를 거다. 박해를 플러스해서 받을 것이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스토리예요.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21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영생의 삶을 내가 누리고 싶어요. 근데 그 한 가지 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젊은이에게는 바로 재물의 문제였었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도대체 들어간다는 겁니까?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도록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권능을 행하면서.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상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했지만 주님의 그 뜻대로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기적인 예배에 잘 꼬박꼬박 출석도 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남도 섬기고 스스로 거듭난 자로 여겨지고 또 영적인 체험도 했어요. 네.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뭐 다양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병든 자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일을 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도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저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저들이 주님 주님 부르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것도 했지만 실상 그들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주인이었어요. 하지만 이 마음 중심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 딴 거예요, 딴 거. 다른 거였고 딴 곳에 주인을 따로 두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이 있는가 너희들이 한번 너희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 믿음에 대해서 확증을 가지고 있으라 그랬거든요. 구원의 확증 이게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여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보여지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분이라는 거죠. 내 인생에서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가 누구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떤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내가 뭐든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그냥 내 입술로만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전수받은 경향이 많습니다. 예컨대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는. 너 주님만 인정하면 돼. 말로 예수가 주라고 인정해. 그럼 돼.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당시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누가 주였습니까? 황제가 퀴리오스 주였거든요. 근데 그 퀴리오스 자리에 더 이상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주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황제를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라고 표현하면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이 믿음이 있을 때 구원에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말만 하면 돼. 아주 값싼 복음을 막 제시하죠. 그냥 너무너무 쉽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6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는데 도대체 내가 말하는 것은 왜 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라고 말했으면 네가 주인된 내 말을 좀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너무 쉽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렇지 이렇게 넘겨버리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주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까지가 복음인데, 보통 복음 그러면 인생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이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 여기까지 인정해요.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하게 바뀌는 것, 삶의 질이 좀 높아지고 좋아지는 것, 좀 잘 살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한 가지 지금 간과한 것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회개죠. 진정한 회개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진짜 자녀가 맞는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진짜 예수님 따르는 제자 맞나? 아니면 내가 그냥 좀 나의 그 마음의 심리적인 평안을 누리고 나의 좀 유익을 추구하면서 내 인생이 좀 잘 되기 원하면서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 아닌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명쾌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요구된다는 이야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면밀하게 나를 생각해 봤을 때 준비되지 않은 내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입으로는 주님, 주님 그러는데 실상은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위선자라는 거죠.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실상은 아닌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오케이해요. 내 인생에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데 다 받아들이죠. 다만 문제는 그 이후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아직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 조금 그때 내가 시간 되면, 여건이 되면 그때 좀 할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냥 이용해 먹는 사람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실상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특정한 어떤 우상과 대치해서 그 자리를 그냥 바꾸는 거죠. 다른 말로 우상 섬기는 거예요. 네. 내 마음 안에 우상을 따로 두고 그 우상이 최고로 중요해. 마치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와서 질문했던 이 젊은이가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재산 정리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근심함에 떠나갔던 것처럼 이거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영적인 삶을 사는데 장애가 엄청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놓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던 청년처럼 오늘날 성도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늘상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하는 여기에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목회자를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주님의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들을 때가 많아요? 듣지 않을 때가 많아요? 교회 지도자의 인도를 잘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그 인도하심이 내가 좀 거북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해요. 이거 쉬운 거예요, 말하는 거. 아멘, 아멘 해요. 그러나 실상 삶에 있어서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청년이 그랬다니까요. 이 청년이. 그거 다 정리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진짜 걱정되네. 나 이 문제 해결받고 싶은데 한 가지만 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됐나 보다 했더니 이게 더 큰 근심 덩어리야. 큰일이에요. 그렇게 돌아서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말로는 쉽게 아멘 하면 되는데 실상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런 문제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않고 무시하며 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귀로는 들리는데 이 심장까지 내려와가지고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10가지 중에 6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이 그렇죠? 20절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굉장히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21절에 사랑했다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참 사랑스러운 청년이었어요.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좋겠다 여겨지는 그 청년, 젊은 사람. 젊은 사람이 관원이고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병행되는 구절에 보면 관원에다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몇 살 안 됐는데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딱 걸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6가지 계명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6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겁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 관계에서 행해지는 이 일만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했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은 일부러 빼뜨리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지켜온 것만 그에게 듣게 만들었어요.
저 어려서부터 다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앞에 4가지 계명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빠뜨려서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가 지금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것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10계명의 아주 중요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앞부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다루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왜요? 이 젊은이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21절이에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이 사람이 뭐가 더 중요했어요? 재물이 더 중요했어요. 영생보다 뭐가 더 중요했어요? 돈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 물질이 너무 중요했어요. 이거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의 문제였었죠. 예수님 정말 이 청년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을 향해서 진리가 뭔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너의 문제는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문제를 듣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죠? 지금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지금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문제는 이거야. 이것만 해결하면 돼. 너 참 진짜 사랑스러운데 딱 이것만 해결하면 좋겠어. 그런데 이 진리가 말이죠. 괴로운 거예요. 들으니까. 너무 슬프고 괴로워. 안 들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어.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떠나갑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게 즐겁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게 여러분 즐거워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데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기꺼이 받아들여져요? 쉽지 않거든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사실상 예수 믿는 건 이 권리 포기거든요. 권리 포기. 인간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과 인생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도와주실 때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안 들었으면 좋았는데 들으니까 괴로워. 참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진실이 우리 마음을 무척 아프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이게 진실을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고 떠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있거든요. 항상.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실을 말하면 이 사람이 나를 거부하고 미워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 말을 거의 못해요. 제가 어느 날 제가 개척해서 한 3년 차, 4년 차 됐을 때일 겁니다. 그 무렵일 겁니다. 그 무렵에 청년 하나가 저희 교회 왔어요. 그 청년은 그냥 제가 말만 하면 어느 교회라는 걸 다 알 만큼 우리나라의 아주 대단한 교회에 다니다가 온 친구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찬양팀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쭉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가면서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상당한 시일이 지난 다음 제가 찬양팀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찬양팀의 멤버로 있다가 어쩌다 한 번씩 찬양팀 이렇게 리더로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저 다음 주일에 못 나와요. 그래. 왜, 무슨 일 있니? 전혀 망설이지 않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자친구하고 1박 2일로 놀러 가기로 했대. 기가 막혀서요. 아니, 목사인 나한테 할 말이 그게
더욱이 지금 찬양팀의 그 당시에 리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션 중에 한 세션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기가 막혀서 뭐라고? 다시 말해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요, 좀 약간 머쓱하기도 했는지 내가 그 다시 말하라고 하는 것이 좀 마음에 거시기 했겠죠. 거시기.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 그 이전에 있던 큰 교회 찬양팀 멤버들이, 형들도 누나들도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야. 더 기가 막혀. 와, 세상에 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네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야? 당장 찬양팀 다 내려놔. 아예 안 세우기 시작했어요. 수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영어로 깨닫는 게 있어서 이 친구를 불러가지고 조용히, 너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는 게 좋겠어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의 영적인 진보가 있을 때마다 얘가 자꾸 너를 이렇게 무너뜨려. 그랬더니 맞대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너 헤어지는 게 좋겠어. 근데 진지하게 고민하게 했다고 하더니 정말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좀 시일이 지나서 다른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할 만큼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몰라. 그리고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이 한 가지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각자 다를 수는 있겠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프겠어요? 즐겁겠어요? 당당하게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저 목사님 1박 2일로 여행 갔다 올게요. 누구하고? 나 참 정말 원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일반적인 세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말하게 될 때 정말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50대 중반의 성도를 보니까 이게 지금 남편하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동거하는 거예요. 제가 불러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공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헤어져라. 그랬더니 그냥 짬짬해요. 그냥 거기만 깨웃깨웃하고. 2번, 3번 불러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결국은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하여튼 그러다 몇 년 흘러가지고 저희 교회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말을 안 들으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사실 이제 교회는 권징이 있어야 돼요. 징계,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 우리 이 기독교에서는 권징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자녀들이 노름만 해도요, 내가 아니야, 자녀가 노름만 해도 이 부모가 자녀를 잘못 양육했다고 교회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수찬 금지, 성찬에 몇 돌 동안 참여할 수가 없어. 그냥 아주 엄격했어요, 하나하나가. 근데 교회가 점점 무력해진 이유는 이 권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그랬거든요. 이 책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말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 진실을 말했을 때 이 청년이 떠나갈 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살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나한테 좀 같이 있어. 그러다가 네가 변화되는 때가 올 테니까 그래, 그냥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 그 큰 부자니까 뭔가 이렇게 좀 떡부스러기도 좀 생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 다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실 뭐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리더인데. 그렇잖아요. 네. 저희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먹고 자는 애들이 4명 있었거든요. 4명. 얼마나 잘 먹는지 청년들이요. 우와, 밥을 이렇게 푸석하게. 거기 저기 모 권사님도 있습니다. 지금. 와,
진짜 잘 먹어, 진짜 잘 먹어.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쌀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몰라. 근데 걱정해 본 적은 없어요. 돈은 들어올 때 별로 없어. 왜냐면 이 구성 멤버가요, 돈 버는 사람이 몇 없어. 임대료도 안 나와, 임대료도. 그래서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굴러가요. 신기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날라다 주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헌금해 주고, 신기한 방식으로.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이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좋죠. 근데 예수님이 안 붙잡아요. 안 붙잡고 그냥 가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을. 목회의 성공이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좀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성공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부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호화로이 날마다 연회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그런 잔치를 한번 벌이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네. 오늘날로 말하면 호텔에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래도 너무 돈이 많아. 아마 사우디에 누굽니까? 무슨 왕자예요? 사우디 누구 와나? 빈살만. 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가능하겠죠. 그렇게 먹고 살아도 전혀 축이 안 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하루에 망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자로 살았는데 인생 성공했습니까? 그 옆에 나사로라고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그냥 인생이 고달픈 정도가 아니에요. 개가 와가지고 자기 몸을 핥을 정도로 상처에 고름이 그냥 줄줄줄 흐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정해진 게 있거든요. 피할 수 없는 정한 길. 죽음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죽음 이후에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까? 부자입니까? 나사로입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진짜 안 됐다, 혀를 찰지 몰라요? 그러나 인생은 아주 짧아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작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그 가난한 병든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는 부자가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그렇게 힘들어 몸이 그냥 엉망진창인 이 나사로가 제대로 살았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됐죠. 그러나 부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부자. 야, 저 사람 진짜 성공했네. 야, 성공했어. 저희 마을에 가면 옛날에 참 진짜 어렵게 산 사람들 많았거든요. 지금 비가 오는데, 비가 오면요, 우산이 없어서 찢어진 우산도 없어. 찢어진 비닐 우산도. 그래서요, 그냥 그 비료 부대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학교 가고 이런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아니면 찢어진 우산. 그것도 둘이 막 같이 쓰고. 비 다 맞죠, 그런 경험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웬만큼 다 잘 살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 시골에 가도 벤츠 끌고 다니니까. 저희 동생도 벤츠를 끌고 다닙니다. 제 바로 밑에 동생도.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기롱이는 성공했어. 그래요. 그 성공의 기준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성공했죠. 근데 제 동생은 지금은 현재 실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믿다가 주님을 떠났어요. 나중에 안 살으시지만 신학교를 진학하고 싶었대요. 어쨌든 여러분, 무엇이 과연 인생의 성공이냐? 진리에 기반해서 사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쓰라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의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 위에 서서 사는 것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내가 이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없고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저주를 받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무엇을 여러분 갈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성공을 여러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수박 겉핥기만 이렇게 하듯이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은 영원히 저주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지닌 채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래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줄게 그래 간편하게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 그냥 주님이라고 말만 해 이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내 안의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청년 붙들러 가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대신 제자들에게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우상은 과연 뭘까? 우리의 우상은 만일 이 청년의 우상인 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예수님 따르지 못했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이 비참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물론 훗날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야기들을 성경에 다 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때는 예수님 따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 많은 재물이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했던 우상이었다면 우리들의 과연 우상은 뭔가? 나의 우상은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금으로 은으로 입혀놔서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겁니까? 저 절이나 가가지고 뭐 특정한 무엇은 어떤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냥 빌고 하는 일이 없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사람들로부터 얻는 인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져요. 이거 포기하지 못해요.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죠. 근데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막 못 견뎌요. 내가 인정받으면서 인기를 누려야 돼.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인기, 명예. 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우상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음식, 먹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먹는 거에 그냥 온통 생각을 다 뺏기고 먹는 것만 탐하는 이런 경우. 어떤 사람에게서는 이 자녀들, 사람이 자기의 가족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는 음악, 이거 포기할 수 없어. 도무지 이 세상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미디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부분인데 그 사람에게 특정한 관심을 가진 그것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관심 없는데 나는 이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 그래서 이것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나는 이거 놓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우상 자체는 뭐 별반 아무것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경배해요. 그것을 최고로 높여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것의 의미를 자꾸 부여하고 이것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우상을 만드는 것이지 우상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에게 힘을 막 불어 넣어주는 거죠. 어떤 특정한 것에. 이것만큼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치를 두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예수님은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에 따른 대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28절부터 3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를 때 박해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한 박해가 오느냐는 각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박해가 심해져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장로님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나죠. 증명되죠. 우리 찬양 인도로 하는 우리 김혜린 청년이 잘 믿다가 와르르 무너지고 잘 믿다가 와르르 무너지고, 물론 이게 잠시지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원인이 뭐였냐면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하고 와르르 무너졌다가 또 어머니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하고 와르르 무너졌다가, 그러다 어느 날 불러놓고 이야기했어요. 너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믿음 잘할 수가 없어.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네 엄마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확실하게 말로 표현하고 이겨내야 돼. 그래서 그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정확히 이렇게 잘 다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말하자면 이게 엄마의 말을 듣고 주일 어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것인지 이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번만큼은 너 지면 안 된다. 알았지? 그랬더니 알겠대요. 엄마가 지금 이렇게 말해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 맨날 그러면 어떡할래 도대체. 그랬더니 이제 결단하고 진짜 하겠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엄마 안 따라가고 교회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 말씀이 너 이제부터 학비 네가 알아서 해. 용돈 네가 알아서 해. 차비도 안 줘. 아무것도 안 줘. 집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기타로 한 대 두들겨 맞고 기타를 들더니 한 대 때리고 나가! 했는데 얘가 진짜 나가버리네. 그래서 목사님 저 나왔어요 그래요. 전화가 와서 잘했어. 어떻게 해요? 그래. 걱정하지 마. 조금만 기다려봐. 그리고 이제 청년 중에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얘 오늘 좀 재워줘. 이래저래 이래 됐으니까 니네 집에 좀 자게 해줘.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고 있었어요. 엄마가 애가 타는 거죠. 들어오라 이거요. 내가 네 조건 들어주고 너 교회 가는 거 방해하지 않을 테니 들어와라. 아주 간단하게 이겼습니다. 그냥 단번에 이긴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다음에 어떤 줄 아세요? 차로 태워서 여기까지 데려다줘. 제가 그거 봤다니까요. 이야, 자기 차로 태워다가 여기 딱 모셔다 드려. 이렇게 간단한 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수차례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에 여러분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박해 앞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설령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까지 다룰 수가 없어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막 윽박지르고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때리고 놓으면서 다시는 예수를
가서 전파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 기꺼이 주님이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뭘 버리라는 겁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신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그랬습니다. 왜 버려요? 이들이 뭔가 장애가 되기 때문에. 내 믿음의 진보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게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영적 진보를 위해서,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부딪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을 한다고 아버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저 본래 전혀 신학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신학하는 거를.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꺾으시고 신학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찾아뵙고 저 아버지 신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학 졸업하면 대학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시는 말씀이 결사반대다 그러시더라고요. 결사반대다. 제가 장손이거든, 장손. 야 이놈아, 네가 장손인데 네 동생이 그런다면 모르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단 0.1%도 망설임도 없고 제 안에 이미 결정이 섰기 때문에 아버지 저는 말씀드렸어요. 저 올라갈게요. 그냥 올라와 버렸어요. 그것은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원 합격하니까 학비는 준비됐니?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실 때입니다. 잘했다. 이 말은 이 안에서 말로는 표현 못하는데 그냥 제가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마음이 뿌듯하신가 봐요. 네. 학비 준비됐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학비 준비해 주셨다고. 조폭 하던 분이 저 얼굴 모르는 조폭 두모 가던 분이 저의 이 신학교 첫 장학금으로 입학금과 등록금 그리고 책가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려놓기 시작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지금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것은 뭔가?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게 어떤 것일까요? 조금 인격이 좀 성숙해야 되고 완전한 좀 그런 사람이 예수님 따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막 예수님 따라가다 길거리에서 막 싸워요. 서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 전인데 막 싸웁니다. 길거리에서. 이놈들이 정신이 없는 거죠. 이놈들이란다. 제자들이 정신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 누가 서로 크냐 이거 가지고 막 다투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아니야, 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심하게 이럴 데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상. 그 예수님 따르는데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나를 따르라 그러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아직 덜 준비됐어도 괜찮아요. 내가 아직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기꺼이 내려놓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다 몰라도 돼요. 다 알면 따라가기도 어려워요, 사실.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그냥 따라가세요. 따라가다 보면 알게 돼요. 알게 되는데 이것이 기쁨이자 또한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릴 때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를 때 사실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포기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포기하는 훈련. 자꾸 포기하게 만들어요. 뭐든지 포기하게 만들어요. 자존심이 이렇게 싹 올라와서 자존심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냥 완전히 무너뜨려요. 내가 완전히 까발려지게 만들기도 하고 완전히 무너뜨려요.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것, 이거를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깨트리셔요. 모세가 40년 걸렸어요. 40년.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깨지는 작업 때문에 그랬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고요? 다 이렇게 깨트려서 포기하게 만들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제대로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이렇게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주님 말씀에 예스 하고 가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성경에 보면 전제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그 은혜를 누릴 때 반드시 전제가 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설교할 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한 다음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의 일성 첫 번째 외침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 전제된다고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하거든요. 뭘 말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 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 없는 개종은 개종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런데 내가 해도 되고 내가 좀 원할 때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외침이 바로 이거였어요. 천국보험을 전하러 오셨는데 처음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내가 진실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는데 문제가 있는 이 부분들을 회개하라는 거죠. 눈물 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애통해하는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메타노에오, 이것은 방향 전환을 말해요. 마음을 바꾸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180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완전히 정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있는 그 장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장벽이 뭔가, 내가 지금 진실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뭔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언가, 이거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깊이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 내가 알게 하옵소서.